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도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부모님의 뜻대로 따라와 줍니까? 따라와 준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 믿으라는 이것조차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아프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병원 치료나 이런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받고 또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몇 년 못 넘기고 병원 치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건강도 생명도 내 뜻대로 되지를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생활은 어떻습니까? 또 농사일이나 투자하는 것 원하지 않는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그리고 향락을 다 누리고 거머쥐었던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으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솔로몬의 고백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 한번 살펴봅시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열심히 집을 열심히 삶을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됩니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니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봐도 헛되더라. 그 다음에요. 파수꾼이 밤새 깨어있어도 적이 침투하는 것을 막지 못할 때가 있더라.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여호와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헛되더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빈틈없이 준비하였으나 그 한 빈틈을 파고 들어와서 삶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모자란데 하나님이 우연히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붙여주시고 또 되게 하셔서 그 일이 성사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보호받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수고한 대로 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첫 예물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이 예물을 드리는 심정이 바로 그 심정일 것 같아요.
우리는 심기만 했는데 어디 심기만 했겠습니까? 잡초 뽑고 얼마나 땀을 흘렸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이렇게 결실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잠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고민한다고, 너희가 괴로워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될 일을 틀어놓을 수 있느냐? 될 일이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28편입니다. 128편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도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들이 평안하고 자식들이 평안하고 이 평안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1절에도 나왔고 4절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데 이제 5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나는 평안하고 싶은데 나라가 어수선하면요, 나라가 망하면요,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게 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또 이렇게까지 지금 이나마라도 버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말 기도하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침내 저 북한에 복음 통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할 때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북한의 2,500만 영혼 구원해내고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야 북한도 살 길이고 우리 대한민국도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죠. 장수의 복, 건강의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구원의 은혜, 능력의 은혜, 건강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이 이같이 복을 누린다. 솔로몬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시다.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되게 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도 대단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여기 나와도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이 고백이라야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만 있는 믿음,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믿음,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만나진 믿음, 나를 살리는 믿음, 나의 간증인 믿음, 나의 구원인 믿음으로 내 삶이 증명되는, 내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임하였다, 엘리야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15절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믿음이 천국을 푸는 열쇠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드려져야 그 믿음 안에 천국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른 사람의 믿음, 아, 그 사람이 그랬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느냐, 내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만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만난 믿음을 가지려면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도전이 필요한지 오늘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한 도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이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가버나움 어느 집에서 예수님 말씀 전한다. 그러니 정말 벌떼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발 디딜 틈이 없고 문 앞은커녕 저 마당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찼어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이 비참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살겠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등에 욕창 생기죠.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죠.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 산다던데 나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소망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불렀어요. 나 좀 데려다다오. 나 좀 데려다다오. 여기에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리고 이 누운 상을 들고 가는 그 친구들의 믿음이 합쳐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풍병자 믿음만으로 안 되잖아요. 도와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데리고 가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너무 많으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오늘은 안 되겠다. 내일 오지 뭐. 다음에 오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나 지금 만나야 돼. 지금 만나야 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만나야 돼. 수를 써봐! 아, 그러면 지붕을 뚫고 내리자. 왜냐하면 이 당시 집들은 우리 옛날 집들 있죠. 흙이랑 지푸라기랑 막 섞어서 이렇게 벽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런 팔레스타인 집들이 이 당시에 그런 집들이니까 손으로 그냥 돌로 그냥 쿵쿵쿵 치고 이렇게 걷어내고 달아내릴 수 있는 집인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남의 집 부시면 됩니까? 민폐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만나야 되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오늘이라야 되느냐? 그런데 뭡니까? 오늘 바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 왔을 때 예수님 계시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서 말씀 전하시고 또 딴 데 가버리시면 끝이에요. 지금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만나셔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 얻을 때요.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굽니까? 중풍병자와 그 지붕까지 뜯어내고 달아내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 해야 돼요.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 생활 첫 믿음 시작하다 보면 방해가 있어요, 없어요? 희한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파해야 되더라. 그 역경을 건너뛰어야 되더라. 그 역경을 건너뛰고 지붕까지 뜯고서라도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 중심이, 그 심령이 예수님과 만나져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은 믿음으로 주어지지요. 이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런데 6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같은 자리에 있어도 딴 마음이더라. 같은 말씀을 들어도 시험에 드는 자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딴 마음이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을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이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옥토가 돼야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받을, 아멘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아니, 저자가 왜 죄를 사한다고 그러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가질 수 없는데, 그러면 이 서기관은 뭐하러 여기 와 있어요? 은혜 받으러 와 있어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러 와 있어요? 꼬투리 잡으러 와 있다. 그러니 꼬투리가 잡힌다. 은혜 받으러 온 분들에게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마음으로 와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8절입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시고, 이 말은 9절이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어떤 말이 어렵습니까? 중풍병자들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어나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예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맞습니까? 문둥병자 고치셨잖아요. 온갖 질병 다 고치시잖아요. 못 고칠 질병 없으시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시잖아요. 중풍병자 살리는 게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쉽습니다. 쉬운 일이지만 왜 굳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곁에 서기관이 서 있는 것들을 아시면서도, 꼬투리 잡힐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말씀을 하셨냐, 왜 굳이 어려운 이 말씀을 하셨냐. 그것은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실 권세 능력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의 은혜도 받을 것이요, 질병도 고칠 것이요, 문제 해결도 받을 것이요,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는 중풍병자들아 내 침상을, 네가 지금 누워있던 침상 들고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시니 그 즉시 나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2절 말씀,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가 그렇게 기적적으로 걸어 나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도 효력이 있고 성사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이 이 기록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 지붕까지라도 뜯어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간절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사건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때 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는데 그는 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몇 푼 받는 그 돈으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산다더라. 그런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요? 아,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셔요.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때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 있는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나사렛 예수시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한 번만 나를 봐주시면 내가 살겠다. 내 눈이 열리겠다. 내가 구원받겠다.
나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 나를 좀 봐주세요. 소리 질러요. 자, 그러자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왜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소리 지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 많다고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에요. 지붕이라도 뜯어서 만나야 되겠다. 사람들이 조용히 해, 왜 시끄럽게, 그래도 더욱 소리를 질러 나 지금 예수님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지금 안 만나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들으시라고 더욱 크게 소리 지른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더라.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 반드시 지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믿음이 구원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2절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셔요. 두리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것 해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 자녀 살려주십시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대답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대답했는데 이것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대답했다는 것은 그것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실 때 내 분명한 믿음으로 예수님 이것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가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난 이유는 바로 내 이 한계를 통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믿으라고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 변화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이 절체절명의 믿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오늘 내가 지금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지붕 뚫고서라도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살리더라. 바디메오,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람들의 그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 제발 좀 나를 살려주세요. 그 믿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은 어땠어요? 감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틈바구니에도 끼어갈 수 없지만 그 연약한 몸으로 12회나 혈루병이 있었으니 얼마나 기력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나 기어서라도 사람들 발 사이를 틈을 타고 들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살리라, 그 믿음. 실로암 소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흙을 붙여주시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소경이 진흙을 눈에 붙이고 더듬더듬 지팡이 짚고 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셔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나 그것 이기고 가야 된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실로암 가서 씻으라 했으니 무슨 소리를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가야 된다.
그리고 가서 시신이 보게 되었더라. 역경을 극복해야 돼. 역경을 극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한두 번 해보다 마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거 보십니다. 삭개오는 어땠어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틈바구니에서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 보고 싶고 나무에 올랐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 나무에 올랐더니 보게 되었더라. 예수님 보고 싶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 쳐다볼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죽을 병이 나은 사람들, 죽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절체절명.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 목숨 내걸고 예수님 붙들었을 때에 만나더라. 역경을 극복하는 믿음, 모든 것을 거는 믿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 내게 닥친 문제가 하나님 만나려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난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